있습니다. 또 이번에 50일 넘는 그 장마와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이번에는 또 부동산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고, 우리 청년들은 직장 그리고 결혼 문제로 많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환란의 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란이 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신다. 왜 아침이 아니고 낮이 아니고 저녁이 아니고 새벽입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부른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을 나가는 그 과정에서 바로 왕이 처음에는 그냥 보내주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추격하게 하십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비명을 지르며 두려움에 떠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출애굽기 16장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만나는 하루 분량만 거둬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이 참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좀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나면 해가 뜨거워지면 만나가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셔? 좀 늦잠을 자고 7시, 8시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면 좋을 텐데, 좀 늦잠 자고 나가면 만나가 다 쓰러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이게 또 매일 나가기가 귀찮으니까 이틀, 사흘치를 한 번에 거둬서 그 다음날 좀 늦잠 좀 자려고 하면 오늘 거둔 만나가 내일 아침이 되면 벌레가 생겨요. 냄새가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매일 하루 분량만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새벽에 일어나도록 강요하신 거예요. 조금만 게으르면 그날 하루를 굶도록 하신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 점령해야 할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새벽 일어나라, 그래서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 돌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엿새를 그렇게 매일 새벽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성을 그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쳤는데 견고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예수님이 금요일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라 서둘러서 장사하느라고 유대 의식대로 충분히 그 시신에 향품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안식일 지나길 기다렸다가 주일 새벽에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향품을 가지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갔습니다. 가면서 무덤을 막은 돌이 아주 무거운데 그 돌을 누가 굴려낼까 염려하면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 이미 그 무덤문을 막은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문이 열려 있고 누가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 놨는지 모르겠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뛰어가죠. 그리고 그날 아침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 새벽 어두울 때 무덤에 갔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째로 만나는 그 영광을 마리아가 받게 됩니다. 그녀를 통해서 제 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올빼미 형이 있고 아침 형이 있습니다. 늦게 잠을 자고 새벽 1, 2시에 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빼미 형입니까? 아니면 아침 형입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은 어떤 형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오늘날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시계가 없으면 어떤 하루를 시작하거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의 시계를 만드셨어요. 그 자연의 시계가 뭡니까? 수탉이에요. 수탉이 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수탉은 새벽마다 웁니다. 시끄럽게 울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지 자연을 다 깨우는 거예요. 서울에는 수탉 소리 들을 수가 없잖아요. 치킨집은 많은데 살아있는 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탉이 몇 시에 우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수탉이 몇 시에 우는지 아세요? 제가 사는 카메룬은 너무 많아.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수탉이 우는 시간이 몇 시예요? 새벽 3, 4시예요. 3시에서 4시 사이 수탉이 울어요. 수탉이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2차 자연시계가 있어요. 뭐예요?
새들이에요. 새들이 몇 시에 우는지 아세요? 5시, 6시면 새들이 울어요. 수탉이 이럴 때 못 일어나는 사람도 아무리 늦어도 새들이 울 때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훈련받지 않았는데 새벽만 되면 이렇게 막 수탉이 울고 새들이 울어서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천지를 깨워서 이제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피조물들이 새벽에 기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한 새벽형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 8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늘 아침 찬양하는데 제가 아주 기뻤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룬 건 아시죠? 다윗,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악한 영이 들려서 아주 막 고생을 할 때에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니 악한 영들이 떠나갔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앞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다윗은 그 마음에 굳은 작정을 한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왜 수탉이 새벽을 깨우냐? 왜 새들이 새벽을 깨우냐? 내가 깨워야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워서 뭐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시편 119편 147절 8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납니다. 전의 성경은 말씀을 묵상한다. 지금 성경은 말씀을 조용히 읊조린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묵상한다는 말의 뜻이 조용히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조용한 소리를 내서,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죠. 하나님이 지금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말을 하는 겁니다.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 새벽에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한 달 내에 하시옵소서, 아니면 나 화납니다 막 혼자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독백이죠.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그렇게 잘 응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여기 시편에 얘기한 것을 보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부르짖는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난밤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 있어요. 피로하지가 않아요. 내 몸 상태가, 마음 상태가 가장 상쾌하고 맑을 때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시간을 상쾌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대화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고 갈 곳도 많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하루가 시작이 되면 하루가 분주하게 시작이 되고, 저녁 때 기도하지. 저녁이 되면은 또 뭐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TV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새벽에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날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루가 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시간, 그 시간은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잠이 깨면 일단 그때부터는 내 시간이 아니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새벽에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씀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을 확보해야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어두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한참을 기도하신 후에, 몇 시간을 기도하신 후에 잠에서 깨어난 제 아들이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러 찾아왔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사람 돌보느라고 하루 종일, 성경에 보면 식살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셨습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새벽 시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나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 바빠서 기도 못하세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매일 4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그 바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다. 너무 바빠서 어때요? 4시간은 기도해야만 그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하는데 루터는 바빠서 4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카메룬에 옴니스포 교회가 있습니다. 상가 2층에 세를 얻어서 모였는데요, 자꾸 성도가 늘어요. 그래서 2부 예배, 3부 예배로 막 늘려도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집사님들이 먼저 담임인 앙드레 목사에게, 목사님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집시다. 보통 목사가 먼저 교회를 짓자고 하는데 앙드레 목사는 가만히 있는데 집사님 나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광고를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땅을 온 교인이 찾자. 집사님들이 주축이 되고 교인들도 힘을 합쳐가지고 1년 동안 땅을 구하러 다녔는데 쉽지가 않아요. 못 구했어요. 그런데 앙드레 목사는
기도만 한,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집사님들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랑드레 목사님께, 아이고 목사님도 한번 좀 우리처럼 좀 다녀보세요. 그 앉아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쳐야 되는데 땅을 못 구했는데, 목사님도 한번 나가보세요. 불평을 하니까 앙드레 목사가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 집사님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지 않고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땅 좀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는데 지금 있는 그 예배당을 딱 보여주는데 의자가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주님, 우리 교회 도둑이 될 겁니까? 모든 의자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2의 환상을 보여줘. 두 번째 환상. 앞에 포장도로가 있고 옆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땅에 그 없어진 교회 의자가 다 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그리고 이제 집사님, 그 선임 집사님을, 에릭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여기서 200m 떨어진 저 땅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땅을 복덕방에 내놓지도 않았고 또 땅을 판다고 팻말을 붙이지도 않은 땅인데 1년 동안을 다 뒤져봐도 그 땅은 파는 땅이 아닌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 땅은 아니에요. 그 땅 파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 땅이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가서 주인을 만나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도방에 내놓지도 않고 그리고 판다고 팻말도 걸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팔 거라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땅을 내놓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지붕을 덮을 것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1년 동안, 모든 집사님들이 1년 동안 애를 쓰고 막 찾아다녔지만 못 구한 땅을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쁘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떠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새벽별이야. 새벽별은 언제 봅니까? 새벽에 나타납니다. 밤에도 많은 별이 있지만 새벽에 나타나는 그 새벽별, 예수님이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충성된 그 백성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새벽별 된 내가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원아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까? 최대한의 시간입니까? 최소한 한 시간은, 매일 한 시간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한 시간 동안 밥 먹을 수 있죠. 한 시간 동안 친구 만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장 볼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쉽게 잠잘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닌데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으니 굳은 결심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였으니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 한 시간 깨어 있으면, 하루 한 시간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을 깨우면 새벽별 되신 주님을 만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